예, 오늘 155가 십계명의 해석 원리 대요리 문답 99문답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분의 뜻에 합하게 해석해라. 그리고 첫째 돌판, 둘째 돌판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을 조화롭게 해석해라. 이제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슨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도 이거를 제자 지키면 저거를 못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뭐 좀 가족을 거역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가장 하나님 또 앞에 열심히 섬기고 그러다 보면 또 부모에게 또 공경하는 것이 되고 룻기가 요새 금요일날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해석 원리 오늘은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라. 하지 마라 한다고 하지 안 하면 그만이 아니라 하지 마라 그러면 너무너무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훔치지 마라 이러면 안 훔치면 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오히려 존중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적극적인 해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조금 길지만 내용은 크게 우리가 별다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십계명은 시작. 십계명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외형적 준수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는 내적 진전성을 지니고 수행해야 한다. 십계명이 적극적으로 행함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와 반대되는 것을 금함을 포함하고 소극적으로 금함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와 반대되는 것을 행함을 포함하고 있다. 아멘. 우리는 했다 하면 어쨌든 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 한다 그러면 편하게 안 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원적 순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이걸 한말로 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또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쨌든 확실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쨌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이 합한 바 되게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했다는 거 그것보다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생명조차. 그래서 힘을 다해서 또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지 마라 이러면 살인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으로 다 됐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해치지 않았고, 나는 또 살인하지 않았고, 그러면, 안 하라는 건 안 했고, 하라는 건 했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오늘 후반부에 보면 특별히 적극적으로 행함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와 반대되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그와 반대되는 거, 미워하지 마라. 또 금하지 마라. 이런 것도 포함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하라라고 하는 것에는 그 반대되는 거, 부정적인 것을 또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죠. 뭐 내 할 것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뭔가 그릇된 것, 잘못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 복음을 전하면 됐지. 그래도 맞습니다만은 또 복음이 아닌 것을 막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런 배면의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계속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평안한 상태를 만드는 게 주의 선지자의 주어진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떨 때는 심판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떨 때는 징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회개일 수 있고. 그냥 무조건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만 전한다고 그게 선지자의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항상 우리의 어떠함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오늘 뒤에 보면 단순히 금하는 경우에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살인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먹여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그건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본래 그겁니다. 본래. 그래야 육계명을 지킨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뭔가 연약한 사람 강의적으로 사실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이라 하거든요. 넓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게 제 육계명이거든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밝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펴주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적극적인 것입니다. 또 가능하지 말라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어떤 음란하게 어떤 그러한 가정을 해치고 하는 그러한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는지 가정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라. 그런 것까지요. 단순히 음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가정이 너무 이렇게 궁하고 이래서 그 가정이 너무 어려우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은 조금 영원한 이야기 같아도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족이 흩어지고 이런 게 있다고요. 요새도 그런 게 있죠.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엔 더 많았죠. 옛날에는. 그게 이제 가족을, 자녀를 키울 수가 없는 그래서 또 입양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한 형편이 될 때 그걸 안 도와준 것도 7계명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7계명에는 어떤 가정을 세우는 거. 가정. 가정이란 게 단순히 어떤 그런 정조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거는 작은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구약 때는 특별히 가정이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이 그렇게 그 할례라는 게 가정의 일원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신약 시대는 세례가 교회의 지체가 된다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라.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아이고 모르는 게 낫지 아는 게 병이다. 왜 신약시대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구약시대 태어나가니까 눈에는 눈 열어면 그냥 얼마나 깨끗하겠는데 그냥 당한 만큼만 싹 하고 그러면 또 나도 조금 더 이상 한 대 맞으면 한 10대 때리고 싶지만 그래도 그냥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그러면 깨끗하게 그러면 좋겠는데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법이다. 신약시대 때는 장년기적, 성령기적 경륜이다. 이제는 철들었다. 제가 감사하는 게 철드는 거라 그랬죠. 감사하는 게 철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는 게 철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린애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왼쪽에 사탕이 녹아도 오른쪽 거또 탁 빼앗아가지고 먹으려면 자기 거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법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심을 소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든지 명하소서. 그게 어거스틴 기도란 말이에요.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Give what you order and order what you want. 바로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게 도치란 말이에요. 도치. 정치로 하면 뭐예요? 그대로 일반 서술로 하면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그게 어거스틴이 이 기도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나 명령하는 분이 나에게 주십시오.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고 우리 기독교의 최고 유명한 기도예요. 최고 짧지만. 라틴어로 하면 다 quod iuves, iuve quod vis 이렇게 돼요. 라틴어로.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지경은 주의 일을 하면서 넓어지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바로 적극적인 율법 해석도 그거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내 것 삼아 주기 때문에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것도 나에게 주신 것을 찾으신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주신 것을 쓰시겠다 하라. 오늘도 그렇게 했고 지난주도 설교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모든 어거스틴 논법은 그거라고요. 나에게서 찾으소서. 나의 것을 찾지 마옵시고 주님의 것을 찾으시옵소서. 왜요? 나의 것을 찾으면 책망할 것밖에 없으나 주님 주신 걸 찾으면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왜 율법을 자꾸 넓게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구약은 눈에는 눈 위에는 이면 됐는데 구약은 그저 남의 집 안 타놓으면 되고 남의 부녀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신약은 자꾸 이게 더 커지냐. 이게 신약 시대가 오히려 율법주의냐. 아닙니다. 함께합니다. 은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품위 있게 살아야죠. 격 있게 살아야죠. 그저 바짝 쫄아가지고 그냥 안 죽고 살 겁니까? 그저 그냥 납작 엎드려 살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그 품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걸맞은 품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나는 신앙인으로서 경륜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떨어졌을 때 내가 그것에 아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 가운데 감당하고 그게 주의 자녀로서의 품이 아니겠어요? 그게 신약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넓게 해석하라는 것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입으로서 들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일이든 그 일로 기도하고 있으면 감사하자. 무슨 일이든 어떨 때는 이게 목사님 너무 잔인한 말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아파서 또 무슨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도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감사해요. 제가 다 여러 가지 생각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지경이 넓어져요. 그때 지경이 하나님 그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이 일로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시련을 겪잖아요. 힘들잖아요. 막 끙끙 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못 자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든 기도하게 하시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신약 시대에 걸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걸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다만 거듭난 것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달란트. 달란트가 선물이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같이 합니다. 선물 위에 선물. 은혜 위에 은혜. 2달란트 선물로 감당하는데 또 내가 뭐 2달란트 잘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 2달란트 또 내 거 5달란트 더 주세요. 그 제가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선물 위에 선물이다. 시작은 선물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되면 그다음부터 내 자질로 하고 아닙니다. 달란트로 해서 달란트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요. 그래서 그 커진 것들이 다 상급이에요. 또 한번 같이 할까요? 시상에서는 은혜요. 천상에서는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이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명령하소서. 그냥 일단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명령하소서 하세요. 내 거 헤아리지 마세요. 그 갈렙이 뛰어난 거예요. 같이 하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내가 노인이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으나 명령하신 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목도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말씀을 야고보서에 나오듯이만 그걸 보고 지나치지 하지 말고. 왜 지나치는 줄 아십니까? 나 할 수 없어 하면서 지나치기도 하거든요. 어떤 말씀이든지 같이 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색이란 말이에요.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성도의 복이에요. 말씀에 맺힌 복. 그게 언약의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장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할 수 없습니까? 예. 예, 있어요. 예,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2가지 질문을 잘못했어요. 예. 할 수 없습니까? 있어요. 하세요. 빨리. 자, 할 수 없습니까?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같이 합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기독교 윤리라고. 그게 겸손이에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하세요.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다 하지 마세요. 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면 무조건 못한단 말을 아예 하지 마세요. 못한단 말을 아예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한다 하고 일단 손 드세요. 네, 무조건. 그리고 한다 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는 못해요. 그럼 기도하겠죠. 그때 지경이 넓어진다고요. 예? 그게 영적 지경이에요. 그게 넓어져야 된다고요. 자,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